2021년도 8월 1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성시교독 교독문제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련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학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아마 이 찬양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3월 23일 날 우리 경복궁교회에서 특성으로 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의 임두수, 김민석, 이지민, 우리가 그 다음에 드럼에는 이성진, 보컬에는 이유민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아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 여러분이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참으로 힘든 그런 시기 가운데 오늘도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건강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4단계가 벗어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카톡의 기도 대목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으면은 또 힘든 일 있으면 늘 저에게 문자든지 아니면 전화를 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영적 교제를 나누고 갔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교회 계좌에다가 헌금을 해줬는데 동일하게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늘 함께 했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늘 우리가 했던 기도, 첫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정자를 위해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15만 경찰관들을 위해서 가장 경찰관들이 보고마가 안 되었는데 9%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모든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17%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15만 경찰관들이 복음화 되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특별히 202 경비단 500여 명의 직원들을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경비를 쓰는 데 있어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다 건강을 지켜주어서 이러한 힘든 가정들을 다 이겨달라고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두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뢰오니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서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사오니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모든 국가를 운행하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정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나라의 15만 경찰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찰관들이 복음화 되어지면 우리 사회 질서가 더 안정되어져 갈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경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202 경비단 안에 속한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경비를 쓸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늘 힘들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가정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찰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202 경비단 안에 있는 경복궁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예배를 드려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202 경비단에 속한 우리 직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기에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상 가운데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내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한 가정, 직장, 삶의 문제를 주께서 아뢰고 의지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받고 나가며 우리의 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또 육신의 몸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 있는 형제도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취해 주셔서 육신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강의할 또 설교할 내용의 제목은 사도행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제가 경복궁 교회에 와서 이제 10계명을 제가 설교를 했고 팔복을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책을 제가 이제 경복궁 교회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곳씩 가져가서 보면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고 우리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해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삶을 우리가 올바로 헤쳐나가야 하는가, 원리를 이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령께서 직접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삶 속에서 적응해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깨닫고 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적용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은 가운데 속에서 유일하게 사도행전을 역사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부흥 발전해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은 복음서 우리가 신약성경이 27권 구약이 39권 그래서 성경은 66권인데 사도행전은 그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그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적인 부분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로마서를 비롯하여서 마지막 책을 서신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과 또
그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데는 예수님 다음으로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확장해 갔는가, 그래서 신학 성경을 통해서 역사, 교회 시작, 성장, 발전, 또 우리가 신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러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프루세시스 톤 아포스 톤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라틴어로는 악타 혹은 악투스 아포스톨롬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도행전 안에는 베드로와 또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복음을 전거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성령행전이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또 로마에 가는 4번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강력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그 삶의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오늘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의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80년대,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들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운 삶들을 영위해 나가서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삶들이 4,000불이 넘어가는 삶의 여유가 생겨지다 보니까 성령님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의지하니까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성령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속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우리 누가복음을 적고 또 사도행전을 저술했던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바로 2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을 따라갔고 또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참여했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체포되어져서 4차에 그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유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4차 로마에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동행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현장 가운데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삶 가운데 속에서 보여줬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목격하고 봤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말 참된 동역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오늘 경복궁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를 협력하여 반주하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또 경건 관리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동역자가 함께 동행했을 때에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총장 9년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면 한결같이 그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셨어요. 함께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왔지, 또 훌륭한 교회가 되어졌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에 수없는 많은 동역자들이 수없이 사도 바울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각자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 또는 구제하는 달란트, 봉사하는 달란트, 찬양하는 달란트, 기도하는 달란트, 또 우리 각자의 영상 제거하는 또 음악에 대한 달란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간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한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라 각하여 그렇게 했거든요. 그 데오빌라라는 것은 로마 정부의 고위 공직자였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위 공직자에 대한 해당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 공직자에서부터 그 가장 밑에 있는 어느 누구 모든 사람의 대상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정,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깊은 그 뜻이 있어요. 수신자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 편지의 대상이 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한 73억의 인구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73억의 모든 인구가 다 봐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이블이요 책 중에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훌륭하게 해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는 그 필독서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게 바이블 책 중에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과 우리의 사업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할 그러한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복궁 교회가 여러분의 그 안에 속했던 것은 뭐겠어요? 경찰관들을 구원시켜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팔복 이후에 제가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의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경복궁 교회가 존재하는 것, 또 경찰 선교가 존재하는 것, 여러분의 경찰관들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삶 가운데 속에서 달라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경복궁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특별히 500여 명의 202 경비단에 속한 우리 단원들 또 그 직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여러분 스스로들이 정말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고, 또한 경찰관 한 명이 변화되면은 그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이제 우리가 파출소에 가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민원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니까 그들에게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거하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와서 감동받은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경비단에 여경 하나가 한 분이 근무를 하다가 파출소로 갔어요. 파출소로 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출동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대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또 이번에 경찰신문에 그러한 기사를 낸다고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내면 좀 내가 수고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좀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경복궁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들, 사도행전이 씌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씌어졌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들이 오늘 사도행전 속에 주어진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한 연도는 AD 61년에서 63년 경으로 해당됩니다.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감금되어져 있는 그 시기에 아마 기록되어진 것으로 아마 엿볼 수가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이 기록한 목적은 뭐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첫 번째 가르치기 위하여 시작한 사건임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지상 활동에 대해서 하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증거해 나가고 선하게 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유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가장 먼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로마가 나중에 가서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 313년에 가서 로마 자체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헬라 시대 때에 또 그 이후에 유럽에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어져서 오늘날 땅끝까지 어느 지역 소속까지도 지금 다 가게 됐고, 성경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영어로 번역되어져서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출발점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점점 확장되어져서 세계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굉장히 복음의 시작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심이 어떻게 우리의 땅에 임하는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기독교가 당시 정권의 담당자에게 번호하는 데에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오해하기를 평화를 파괴하는 자로 또는 국가의 불충분한 집단으로 이래를 오해받고 또 그렇게 인식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가
무슨 뭐 바이러스의 뭐 집단처럼 이렇게 오해해갖고 방송들이 해 나가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세요. 오늘 또 우리가 제가 기도를 했지만은 가장 먼저 뭐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속해가 있고 주권을 주셔서 한 나라를 형성해 가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자도 하나님 허락에 없이는 되어지지 않죠. 참새 한 마리도 시장에서 팔리는 데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정권이든 선한 정권이든지 한 국가에 통치하는 이정자들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정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속한 5만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각 지역에,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우상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어느 정권을 파괴하고 넘어뜨릴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파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은 성령의 인격과 역사를 강요하기 위해서 교리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사도행전의 주역이기도 하므로 사도행전 사실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기록하였다면은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 1장 5절에 보니까 그럼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나여서 그들이 그냥 변화되고 달라지고 또 기적과 이적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기로 적절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강한 능력들을 보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어줘서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기독교 초기에 중요 사역을 담당했던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초대교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수제자 가운데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의지해 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1차, 2차, 3차 마지막에 로마의 그 제수의 몸으로 가서 그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할 때에 반대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방해거리를 주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이방인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해 가도록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장까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살아서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들려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도행전을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을 하면서 한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리가 복된 날 저희들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린 후에 저희들이 정성 들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물 드려진 손길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열의 하나를 드린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선지자의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시고 감사 예물과 주의 헌금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서운데도 그들의 간절히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예와 특별히 시범한 경찰관들 머리예와 202 경비단 속한 모든 직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